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 함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초청하는 주님의 그 복음 들고 섰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셔야죠. 할까요?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받으셔야죠. 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영 안에 품고 존재 안에 품고 오늘 말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3장 어떻게 시작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이 못 걷는 이분을 고친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3장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는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요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직 자신의 입에서 누구만 높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높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는 소원이 가득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군중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높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전에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요,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 자신을 잊지 않겠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요, 정말로 지겹게 싸웠어요.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잡히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누가 큰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굉장한 열정을 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웠어요. 그들은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초입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라는 도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되거든요. 그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한쪽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각각 제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이거 뭡니까? 치맛바람이야, 치맛바람.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맛바람의 역사는 한 200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게 받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무리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친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몰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이들이 어디까지 몰랐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왕이 되셔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 요한, 다 모든 사람들이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은요,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무작정 달려나가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 속에서 형제들아, 거기에 앉아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무지가 자기에게 얼마나 가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회개, 자신의 과거가 그 말씀 속에, 27절 말씀 속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지를 정말로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저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이 17절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나도 그랬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이 17절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자신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을 했었더라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바로 1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이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 우리는 너희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서 구약 성경을 영 안에서 읽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당신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까? 네,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서 영적으로 눈이 떠진 상태에 있었더라면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들이 전혀 변명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은 지금 베드로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위치에 나도 거기에 서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베드로의 위치, 즉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온 존재 전체로 경험해서 예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 나 자신의 주인,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이라고 진정으로 아는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일반 자연인의 위치, 죄인의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큼의 성경의 지식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체험하신 분들도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는 알고 있다고는 하나, 그 일에 우리의 온 존재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또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영혼, 육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아쉬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로 우리의 영원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뜬구름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지옥은 안 가겠지, 그리고 지옥의 반대 정도의 그 천국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아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단의 반란을 당신의 권능으로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귀에
그리고 마음에,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당하게 사단을 이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포함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순종하셔서 누구를 향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을 향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단을 향해서 승리하셨을 때 오직 당신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신과 예수님께서 연합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사단을 향해서 승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부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향해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부흥의 놀라운 승리,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도대체 뭐야? 복음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처럼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19절 말씀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19절을 한번 계속 비춰주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정말로 큰 죄임을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뭘 이용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 조금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 조금 한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런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한 방법과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만족해요? 이 방법과 수단을 수량적으로 많이 하는 것.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잖아. 나는 이렇게 많이 성경 많이 읽었잖아. 여기에 머문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종교 생활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말을 걸지 않아요. 예수님, 저의 삶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 괜찮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끝에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로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아주 빠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사도는요,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탄생 시작부터 뭐예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기준, 자신들의 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그 기준을 딱 갖다 대고 나의 모든 신앙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 기준을 종말이라는 그 잣대로 두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후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종말에 대해서, 말세의 요하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종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종말의 때가 맞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불신앙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그냥 사단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걸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로 심각한 말씀이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저의 모든 존재 자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실지 다 보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헌신함으로, 나의 결단함으로 승리를 얻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만 다시 발견되게 해주세요. 잠깐 하나님, 제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에 그냥 이것이 뭐 인생이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저 자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 실제적인 적용이 있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세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이 삶은 난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끝까지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그냥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뭐 교회 좀 다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계획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결단이 수반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기반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다 뭐예요?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오셔야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에 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손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발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손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갑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에 그것을 쓰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삶인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때는 제가 아마존에 있는 그 검은강에 제가 가게 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이 선교팀이 이제 아르헨티나 가게 되고, 그거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일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서 적용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그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 땅을 밟는 발이 되게 해주시며, 예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자원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대답에 아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